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118주년을 맞이했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일제가 우리를 넘보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운 시대에 이 산골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지켜져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이 놀랍고 오늘 학생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창립 118주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118년 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23년쯤이 되었던 1907년에 이 첩첩산중에 엄청 산골이잖아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와 나라 사랑이 기초가 되어 세워진 우리 교회는 단지 근대 문화유산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라 사랑의 역사와 함께한 믿음의 본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창립기념주일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늘 기도하던 대로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지고 지켜져서 오늘 우리의 손에 맡겨진 이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하는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은 대를 이어서 교회를 잘 책임지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허물어져 갈 때 김영성 장로님을 이곳으로 오게 하셔서 교회를 지키게 하셨어요. 장로님 말씀대로 자녀들이 미국에서 뉴질랜드에서 거기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 척곡교회를 지키시려고 장로님과 권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장로님이 노심초사 오직 교회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하셔서 문화재가 되었고 지금은 선조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찾아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8년의 우리 척곡교회 이야기가 곧 출간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출간되고 지금부터 써나가야 하는 또 한 권의 역사책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교회의 사명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좋은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요즘 크리스천들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실상 믿음에 대한 고민보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과연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과 사람들은 이해타산으로 만나고 계산으로 친해지고 욕심을 따라 만나고 헤어져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자칫하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흉내내며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따라 계산을 하고 줄을 서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타산을 따라서 만나고 헤어지고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내 편, 네 편 편가르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죠. 구별된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해요. 교회라는 말은 건물,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무려 114회 나오는데 그 말은 거의 대부분 교회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모인 사람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연합체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의 말도 거룩해져야 하고요. 생각도 거룩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 고시를 준비하는데 목사 고시 중에서 논술 과목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큰 종이에 거기에 서론 본론 결론해서 일단 잘 써야 되는 그런 논술 과목이 있는데요. 그걸 준비하면서 그래서 뭐 지금의 현재 시사, 교회의 중요한 문제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예상 문제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써보고 또 써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어디에다 쓰려고 했던 문장이 있어요. 어떤 주제에도 써도 좋을 것 같고 어떤 문장에, 어떤 곳에라도 쓰려고 했던 문장이 있는데 그 하나가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떤 주제가 나와도 결론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답다는 게 뭘까요? 성도답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교회 본질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주 예수님의 구원, 진리, 사랑, 은혜를 전하는 곳이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에 오염되어서 갈등하고 분열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후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거룩함 앞에 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후에 구원 사역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뿐이고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처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고백만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됨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존재 이유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관계를 맺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영과 진리는 감성과 지성, 영적인 열정과 지적 깨달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요. 이것은 지정의를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정과 이성, 지식 모두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다 동원하여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만, 가슴에만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위로가 아니에요. 머리와 가슴, 손발이 다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드려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평생 갈망이, 우리가 꼭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매우 많이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경험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예배 후에 예배에 대해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오는 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길이 예배고 가는 길도 예배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함께 되어야 해요. 예배 후의 예배, 교회 밖에서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단지 설교를 듣는 것이나 일주일에 두어 번 갖는 형식적인 모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주님께서 직접 실시하셨고 또 교회에 위임하셨어요. 지상명령에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학문적으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먼저는 신앙의 성장을 돕고,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라는 거죠. 신앙의 성장을 돕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 생활에 적응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여 그 문화를 후대에 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가 참 많이 요구됩니다. 이 세대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너무나 험한 세상이고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그 중심이 되는 돈과 권력과 명예, 이 세 가지가 인생의 목표 전부라고 여기는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교육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교회의 사명 세 번째는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한국 기독교 전체 통계를 집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국교회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 교단에서 교인 수가 가장 많았던 때가 2011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인데 2020년의 감소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20년 후 한국의 교회 교인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로 들을 수 없는 일 아닐까요? 이것은 교회가 시급히 증인의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봉사의 일이에요. 섬김과 봉사는 간접 전도도 되지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집사직이, 우리 집사직이 생기게 된 것도 구제와 섬김을 위해서 시작되었고요. 섬김과 봉사의 행위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교회 사명 5번째는요, 교제와 친교예요. 초대교회는 당시에 비밀리에 믿기만 해도 되지만, 혼자 믿기만 해도 되지만, 구태여 모이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성도들은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생활하면서까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했어요. 이 코이노니아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큰 가정이라고 해요. 교회에 교제가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었죠. 그런데 모든 여건이 다 허락되어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혼자서는 신앙을 지키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을 흔히 우리가 사역, 영어로는 미니스트리 이렇게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사역자는 주인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섬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참된 교회, 균형 잡힌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의도대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그리고 끝까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야 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온 100년, 그리고 다시 살아갈 100년, 오늘이 하루하루 모여서 역사가 되기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바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자주 사진도 찍고 기록을 남깁니다. 작은 숫자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지금부터 촉국교회의 역사를 다시 잘 써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50년, 100년 이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해요. 그러려면 오늘이 역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과 교제가 있는 예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있는 예배,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통한 전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와 즐거운 교제가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촉국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역사 박물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구조선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11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새로운 질서와 희망을 회복할 최후의 보루는 교회라고 해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계산 없이 마구마구 줄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 곳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이 시대의 아픔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할 때 이 시대에 살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교회를 이미 말씀드린 대로 확대된 가정이라고요. 그것이 축소된 것이 우리 각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 한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운영 원리가 뭐예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교회도 사랑이 운영의 원리가 되어야 해요.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가족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에 따라서 이 가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힐 마지막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사명이 생겨야 할 것인데요. 김종숙 목사님이 교회를 세운 김종숙 목사님과 목사님을 비롯한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희망이라는 거였어요. 생명이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앞만 내다보면서 세상 유혹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시고요. 현혹되어서 그리로 끌려가면 안 되고요.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는 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고요. 소망의 날이 올 거예요. 소망의 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의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주님 옆에 계속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땅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만 붙잡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만 지나면은 만사형통할 것 같았죠. 우리 학생들도 코로나 시대 소원 한 가지 얘기하면 코로나가 없어지는 거. 코로나만 없어지면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때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걸음 멈추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구원이심을 믿고 그날을 꿈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좋은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우리 첫곡교회가 되도록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실 거예요. 어떻게 일할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계속 말씀드렸죠.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삶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고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도 분명합니다. 그런 마음의 신앙의 결단, 그 결단으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책임지는 주의 사명자로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똑바로 걷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약속 바라보며 그 길을 계속해서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118년의 역사에 이어 하나님 50년 후에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좋은 역사를 써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